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복음 가지고 237 살릴 복음 제자입니다. 복음만 가지고도 237 현장을 살립니다. 다른 걸 다 갖고 복음 없으면은 237 현장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복음만 있으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싹 선교사입니다. 어디 가든지 사람 살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선교사다. 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에서 14절 말씀까지 18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신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독에 매어져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1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큰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장자, 그런 말이에요. 이제 산에, 조금 높은 산에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는 절벽이 있지요, 절벽. 떨어지면 이제 다 죽지요, 뭐. 근데 그 절벽에 편말이 이렇게 꽂혀 있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실상은 뛰어내리지 마세요. 그렇게 써놔야 되잖아요. 거기 이제 아마 뛰어내린 사람이 있었던가 봐, 아마. 그러니까는 뛰어내리지 마세요. 그래야 되거든. 근데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메시지예요. 뛰어내리지 마세요. 그거는 강요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메시지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하고 막 제가 여기 설교자로서 오늘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믿으세요. 그래도 해결 안 돼요.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입장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전에 17장 22절, 23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야 되는가? 그 얘기잖아요. 그 답이 로마서 4장 25절에 있어요. 그 답이. 유대인들이 죽여서 죽은 거 아닙니다.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죽여서 예수님이 죽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죽고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4장 25절에 답이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죽었다. 그 범죄가 어떤 범죄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게 됐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 인류의 첫사람.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 그 사람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말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불신앙한 거예요. 그 죄. 그래서 5장 14절에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하기 때문에 죽으셨는데 무슨 범죄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막 자기 죄 회개하면서 우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범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 울 수도 있지. 그러나 그 범죄는 내가 눈물을 흘릴 범죄가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교회 와서 회개하고 우는 사람들한테 미안한데 그래도 사실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는 사실을 알려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거든. 막 우는 거는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울고 회개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아담 한 사람, 창세기 3장 원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고 사망의 왕노릇, 사망의 왕 사단이 왕노릇 한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은 자,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의 상태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증거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 자기 아비니까 섬기지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러분 혹시 그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은 습관이다 버릇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잘 없으지 않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게 평생 갑니다. 그런데 오늘 끝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을 습관이다 버릇이다고 생각하지 말고 영적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 영적 문제라는 말은 습관과 그 버릇의 배경이 사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뭘 가지고? 습관이라는 옷을 탁 입고요. 버릇이라는 옷을 입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 사실은 여러분, 중독이란 단어도 틀린 거예요. 우리가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술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그런 거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그 배경이 사단이에요. 그걸 아는 순간 사단이 따라가 버려요. 왜? 들켰네 그러는 거예요. 도둑놈이 여러분 집에 도둑질하러 왔다가 집에 주인이 있으면 들켰네 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둑놈, 마귀, 사단이 습관이다, 버릇이다 이런 옷을 입고 탁 돌아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게 습관이 아니고 버릇이 아니고 이 영적 문제네. 그때 사단이 들켰구나 하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범죄. 그 범죄가 뭐라고요? 사망이 왕 노릇하는 상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긴 상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은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냐고 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내가 너 대신 죽었고 사망과 사망의 왕 노릇하는 자를 멸했으니 나를 믿는 너는 의롭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자가 와서 증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내가 너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너 죽었어. 그리고 너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살아났어. 그러니까 너 대신 죽은 나를 믿는 너는 의로운 자가 된 거야. 너는 의롭다.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의롭다, 죄 없다, 문제 없다. 자, 절벽에 뛰어내지 마세요. 그걸 보고 안 뛰어낼 사람이 있겠어요? 그걸 보고 뛰어내리려고 왔는데 뛰어내지 마세요. 그렇게 편말이 붙여 있다고 안 뛰어내렸으면 더 기분 나빠요. 편말 뽑아서 던져버리고 같이 뛰어내리지. 그런데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메시지가 탁 적혀 있거든. 소중한 사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든 간에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꽂히는 순간에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요, 문제 없습니다. 그래도 해결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십니다. 그렇게 소리 질러도 해결 안 돼요.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 문제 때문에. 왜 또 부활해야 됩니까?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와서 증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문제 때문에 내가 죽었어. 그래서 나를 믿는 너는 의롭다야, 문제 없다야, 괜찮다야, 끝났다야, 이렇게 증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질이 들어가 버려요. 성질. 하나님의 성질.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의롭다, 죄 없다, 문제 없다고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이
죄 없다, 의롭다, 문제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감히 네가 누군데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를 해요.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괜찮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서 살아나신 그분을 믿는데 그 사람을 정죄한다? 그 사람을 보고 죄 있다 한다? 그 사람 보고 문제 많다고 한다? 네가 누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일을 정죄하느냐? 성경 말씀이잖아요. 아멘. 뛰어내리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메시지가 탁 들어가야 나와요. 메시지가 들어가야 끝나죠.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돼요. 자,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5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고요.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늘과 땅에 보좌를 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냐 말이에요. 그죠? 그냥 함께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의미 없어요. 300년을 동행했고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을 했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동행이며 무엇이 함께 하는 것이냐? 그게 바로 의를 붙잡는 거예요. 의롭다. 이것을 나의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의롭다.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그거를 믿는 믿음,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순간에 세상, 사단을 이기고 정복할 남은 자, 전도자의 대열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요. 뭐라 했죠?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근심할 일이 아니지요. 감사할 일이죠.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감사할 일이죠. 자, 그 다음에 또 24절부터 보시면은요, 이제 세금 문제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냐. 이 반세겔이란 말은 그 당시에 종교세요. 성전세. 유대인들 20세 이상 남자는 이제 성전세, 종교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 나라가 누구 나라냐?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누구냐?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세금을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제자들이 말하자면 안 내도 됩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세금을 내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갖다 내. 우리 안 내도 되는데 내. 여기에 메시지가 뭐냐면은 27절에요. 실족하지 않도록. 복음이 오해받지 않도록 그 말이에요. 절대 안 돼. 그거는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초월하는 거예요.
절대 안 돼. 이 말은 여러분 상대적일 때 하는 말이에요. 상대적일 때. 그러니까 우리도 절대 안 돼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복음의 본질은 절대 안 돼가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초월해야지. 그러면 절대 안 되는 언제 쓰느냐? 상대적인데, 자, 예를 들어서요. 술만 먹었다면 싸워. 그럼 그 사람한테 뭐라 하게 되겠죠? 너는 절대 술 먹으면 안 돼. 그 상대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술 먹으면 기분 좋아져요. 그 사람 보고는 너는 절대 술 먹으면 안 돼. 그건 안 되는 말이죠. 먹어. 그렇지. 십계명을 주신 배경이 뭐냐면은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준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오해해가지고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예배하고 그러니까는 우상숭배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하도 남녀를 제외하고 60만 명, 그러니까 어린아이 부녀를 합치면 한 100만 명이 그냥 순식간에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무질서하겠죠. 모세 혼자 그거를 지도하고 통솔해야 돼. 막 여기저기서 계속 사건 문제 터지는 겁니다. 남의 훔치지, 싸우지 마, 간음하지 마.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준 배경이 그렇다니까요. 원래 안 줘도 그거 상관없어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도 심하니까 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안 내도 되는데 저들이 실족당할까 무서우니 갖다 내라. 그 말은 복음은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넘어서라.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돼야 가는 거 아니죠? 예수 믿으면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했죠?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니,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 개수에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4장 15장에 보면 5병이요 7병이요 물고기 2마리 떡 타서는 5,000명 또 4,000명 메이고 난 다음에 뒤에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죠?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또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는 카운트할 때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그만큼 무시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했다 그런 말보다는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어린아이는 자기 의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 의의를 주장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는 절대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로야만 갈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그랬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중 관심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실족이라는 단어예요.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 하나님의 의가 아닌 다른 의를 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족시키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서 율법 얘기하면 이거 실족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신비 이런 거 얘기하죠. 그게 실족시키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서 예수님 재림 날짜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 이거 실족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복음 강조 안 하고 열심을 막 강조하고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그걸 강조하는 것을 보고 실족시키는 자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1장 6절 9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거 외에는 하나님 복음 없어요. 다른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켰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세계 역사 속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3절에요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을 완성시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해 버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당연하게 가장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야 당연한 거죠. 교회가 종교화돼 버렸어요. 오늘 성경은 말하죠. 화가 있도다. 교회가 불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럼 결국에 그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정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불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자, 여러분 18장 6절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 연자맷돌이라는 것은요 무거운 그 돌멩이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사형 제도 중에 하나거든요. 수형시키는 거예요. 수형. 이 수형이 아니고 수형. 물에 빠뜨려 죽이는 거예요. 그냥 빠뜨리면 나오니까 무거운 돌을 목에 매가지고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못 나오게. 차라리 실족시키려면 차라리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더 낫다. 네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빠지란 말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실족시킬 바에 그 사람 차라리 네가 죽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율법으로 훈련시킨 거면 차라리 그 사람을 죽이는 게 훨씬 나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랬다니까요. 8절에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는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을 때는요 이렇게 이상한 데 가고 그러면은요 이제 그걸 얘기한 줄 알았어요. 이상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마는 다 사람 사는 데고 다 하는 것인데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진짜요. 막 다방 같은 데 가면은요 그 이런 말씀이 적용된 줄 알았어요. 손 발 잘라버리고 막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보고 말고 하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손과 발, 내 손과 발이 한 일로 말미암아 네 의가 드러날 것이라면 그 말이에요. 즉 네가 한 일 때문에 너의 의가 드러날 것 같으면 그 일 하지 마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의 드러내는 것을 싫어해요. 왜?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손과 발이 범죄하거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한 일 때문에 혹시라도 네 의가 드러날 것 같으면 그거 하지 말라니까 그 말이에요. 이게 아주 예수님께서요 격한 표현을 주지 않습니까? 손발 잘라버려 말이에요. 또 9절 보세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눈으로 본 것 때문에 그 말이에요. 내 눈으로 본 것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 속에 빠지려면 보지 마 그 말이에요. 저는 부드럽게 하죠 지금요. 보지 마.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눈알 빼버려 그 말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좀 좋은 말로는 안구를 제거해버려 그 말이고. 그래서 클로스비 여사가요 소경이 있잖아요. 많은 찬송을 작곡했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눈 뜨지 않게 해주십시오. 눈 뜨지 않게. 볼까봐.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으니까요. 자 보세요. 8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죄하거든 했잖아요.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무슨 말입니까? 뭐가 범죄입니까 여러분? 뭐가? 훔쳤다? 먹었다? 속였다? 범죄입니까? 그렇습니까? 뭘 훔쳤어? 뭘 먹었어? 누구를 속였어? 그게 범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완전히 율법으로 대처하는 것, 그게 범죄 중 범죄예요. 그게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복음을 율법으로 바꿔버렸어요. 복음을 신비로 바꿔버리고요. 복음을 인본주의로 바꿔버리고 범죄 중 범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하시겠지만은 용서받을 수 없는, 그걸 보고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네 손과 발이 범죄하거든. 네가 하는 일 때문에 네 의의를 드러낼 것 같으면, 네가 본 것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희석시킬 것 같으면은 눈 감고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자 18장 10절에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라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자, 모든 사람에 대한 나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만드세요. 모든 사람에 대한 나의 영적 상태.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 삶에 대한 모든 부분을 뭐 해라? 수용해라. 근데 내 인격을 하란 말이냐? 우리 인격으로 수용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격을 가지고 수용하란 말이 아니고 복음으로 수용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요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늘 일주일 안에 이게 다 몇 번 읽어와야 된다니까요. 15절에서 20절 그 얘기 아닙니까?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에게 상대하여 공고하고, 안 들으면 두 사람 같이 가서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가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 취급해라. 그러면서 또 끝내지 않았어요. 그 뒤에서 뭐랍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모든 사람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 다 수용하세요. 아멘. 뭘로? 우리 인격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수용하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18장 21절 22절에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무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만 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에는 무한계, 한계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격으로 하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격으로는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 가지고 다 수용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고 사단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요. 또 그 다음에 23절 35절 무슨 얘기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1만 달란트는
지금 화폐 단위로 얘기하면은 약 5조 4천억이요. 5조 4천억이니까는 절대 불가능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갚을 수 없으니까는요,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죄인이 의인된 것, 저와 여러분이 마귀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 된 것,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된 것, 우리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탕감해 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사단 앞에,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서 아무 문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증언하십니다. 내가 너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죽었어. 그래서 나를 믿는 저 사람은 의로워. 문제 없어. 괜찮아. 어떤 것도 문제 안 돼. 라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28절에요. 18장 28절에 꼭 우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꼭 우리 얘기예요. 100데나리온은 요즘 화폐 단위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24,600원. 5조 4천억 원을 탕감받은 인간이 24,600원 빚진 동료를 붙잡고 목을 조이는 겁니다. 돈 내놓으라고. 이 소식을 5조 4천억 원 탕감해 준 주인이 들었어요. 당장 잡아왔어요. 옥에 가더라. 그리고 18장 34절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못 내죠. 무슨 말인지 압니까? 복음의 능력, 복음의 무한계가 깨달아질 때까지 그 사람은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눌려요. 그렇죠. 5조 4천억 안 갚아도 나올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 깨달으면, 복음의 무한계 깨달으면 거기서 내보내준대요. 나올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이 상태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격으로 수용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수용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굉장히 격한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경계하시잖아요. 다른 거 못하도록, 오직 복음하도록. 연자맷돌을 그 목에 걸고 물에 빠뜨려 죽여버려라. 차라리 실족시키려면은 손발 잘라버리고 눈 뽑아버리고 막 이렇게 격한 표현을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격한 표현까지 쓰시면서 하나님의 의에 외에 다른 것을 붙잡지 못하도록 경계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로, 지금 재앙이 계속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상관없습니다만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역사로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옥 배경에서 나오는 저주, 계속되는 재앙, 사단이 배경돼 가지고 끊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지옥 배경에서 나오는 저주,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자,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 6가지 상태 못 빠져나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스스로 못 바꿉니다.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비 마귀에게 마귀를 섬기잖아요. 제사하지, 그걸 신이라고 빌지. 그러니 당연하게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은 영원한 형벌, 지옥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후손에게 영적 상태가 그대로 전달돼요.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외에 다른 것은 강조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격한 표현까지 쓰시면서 다른 것을 붙잡지 못하도록 경계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거요. 레피림, 바벨탑, 물질, 성공 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1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무엇 때문에 고통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상처에 빠져 있고요.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 외에는 거기서 해결할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격한 표현까지 쓰시면서 다른 것을 붙잡지 못하도록 경계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을 나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당연하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찾아왔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양이 누굽니까? 우리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절대 방법이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지구상의 여러분이 가장 선하고 진실하고 인간 의로운 사람이랄지라도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한 의를 준비했는데 그 다른 한 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에 붙잡지 마. 왜? 안 되니까 붙잡지 말라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은 선한 말, 부드러운 말을 하면은요, 지금 당장은 좋아요. 그런데 그 맛을 한번 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이 멀고 험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아닙니까? 100년 후에 안 될 것 같다면 지금도 하지 마라. 지금은 되는데 100년 후에 무너질 것이라면 지금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안 되지만 100년 후에 될 것이라면 지금 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게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바벨론 무너져 그 말이에요. 로마도 무너진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저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의 실체신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로마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안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오심에 영접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어요. 생명의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을 때만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런 격한 표현까지 쓰시면서 다른 거 하지 말라고 경계하시느냐?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237 현장에 치유 서밋으로 서는 절대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시공간 초월 그 메시지 여러분 노트에 적어놓고 계속 기도할 거 아닙니까? 시공간 초월의 역사, 시공간 초월의 능력 어떻게 가능합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바로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믿음이 시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믿음이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원네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싹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데, 여기에 절대적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걸 붙잡을 때 하나님이 위드 나와 함께해요. 그걸 붙잡은 자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의를 이루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그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안내를 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의가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조건이 되기 때문에 불신자라도 지금 구원으로 인도한다면 하나님의 의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 기록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 이 사람들이 그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로마서 16장에 쭉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요거 사람들이 전부 237 치유 서밋의 절대 조건, 하나님의 그게 그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요, 막 믿음의 고백을 큰 소리 해도 역사 안 일어납니다.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음미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차라리 그 사람 죽여버려, 손발 잘라버리고 눈 빼버리고 뭐 계속 하시면 막 귀 잘라버리고 막 그러겠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외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는 방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끼리 좋을 수는 있어요. 사람끼리 좋을 수는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 통해요. 사단은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저 보호자의 축복도 하나님의 의라는 조건을 가진 자에게만 역사하게 돼 있어요. 오늘 오직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뭘로?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로 오직. 그래서 그 속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찾고요, 그걸 가지고 재창조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근본주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와 또 핵심 흩어진 자 메시지 싹 결론이 도전이었어요. 도전. 그래서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 결론도 도전입니다. 자, 어디 도전할 거냐? 지금은 그 전쟁 중인데 무슨 전쟁 중이냐면은 집중 전쟁 중이에요. 명상을 통해서 네피림 시대를 만들 것이냐, 묵상을 통해서 보좌화 만들 거냐, 그 말이에요. 그 집중 전쟁입니다. 내용은 명상을 통해서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 가지고 내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는 명상 운동이 아니라 묵상 운동을 통해서 나를 보좌화, 내 현장을 보좌화,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보좌화시키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집중전쟁인데 결국은 사단은 명상을 통해서 네피림 운동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묵상운동을 통해서 보좌화 운동을 하는 겁니다. 보좌화의 열매가 뭐냐?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네피림 운동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아닌 네 스스로 그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어디에 도전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의를 드러내는, 의를 선전하는 의의 대사, 여기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만 한번 해보라니까요. 완전 사단이 무릎을 꿇고요. 의의 대사로 한 주간만 사세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의의 홍보대사로 한 주간만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못 보는 것은 무능이에요. 그러나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은 평범한 겁니다.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못돼요. 세계복음만 못해요. 그래서 어디에 도전하느냐?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무한계성을 가지고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사람 살릴 수 있고 이 사람이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두 번째 도전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무한계성에 도전해라. 여러분이 문제인데 문제 못 봐요. 그건 무능한 거예요. 근데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람 못 살려요. 문제를 문제로 본 사람은요. 잘 봤지 보기는. 그 사람은 세계복음보다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무한계성을 가지고 문제를 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에 도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큰 자, 그 말은 장자라는 말과 같아요. 장자. 뭐 장자, 차자 뭐 이러잖아요. 장자. 무슨 말입니까? 2배의 복을 받을 자, 그 말이에요. 장자. 장자, 보호자의 축복을 응답으로 받을 자. 장자의 복,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복입니다.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큰 자, 장자의 축복, 2배의 축복에 도전하는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한 주간 사세요. 문제를 보고 문제라고 하지 말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복음의 무한계성에 도전하고, 그리고 2배 장자, 큰 자의 축복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다른 것 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도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문제로 보는 평범한 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자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무한계성에 도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계복음하고 237 5천 종족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 2배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을 응답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